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시간 2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는 봄 기운이 완연하고 또 여러 가지 봄이 오니까 몸과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일들 다 해결되는 봄이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40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많은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가시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듯이 이 힘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말 이 40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정말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내용을 보면 15절까지는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16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지겠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다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33절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박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세상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세상으로부터 너가 배척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류같이 순결하라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리때를 다 없애주겠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 이리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와 순결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24절 25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박해당하는 거 미리 예상하라. 박해당하는 거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8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박해를 능히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보다도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게 되겠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 보면은 저기 선생과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제자와 그 집의 종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보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바알세불의 힘을,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의미하고 정말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빗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 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박해를 당했듯이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는 건 당연하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6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복 사건이기 때문에 6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6번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를 진다는 얘기는 우리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돈을 내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를 진다는 그 의미는 배척받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듯이 하는 그런 내가 십자가 질게, 그거 아니에요. 배척받는 걸 말해요. 거절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어려움 겪는데 가만히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멸시천대를 받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요 무시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지 않으면요 혹시 나 가짜 아니야? 혹시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에도 그래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래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하래요. 환난 중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멸시 무시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냄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없다는 것은 내가 혹시 불신자가 아니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성령이 임한 사건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을 선언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막 문책을 해요. 근데 당당해요. 죽이지 않고 그를 놓아줘요. 근데 그가 나오면서 또 그를 만난 제자들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 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핍박받는 것에 인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니까. 성령 받기 전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자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했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예수의 생명이 치유를 통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했던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백신도 맞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정말 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막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예요. 전쟁이 정말 일어나잖아요. 예? 전쟁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그 형제, 거기 장인어른 러시아고 장모님은 우크라이나예요. 거기 태어난 자매랑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친척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상하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면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일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이런 핍박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6절부터 31절에 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핍박을 당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26절에 전반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네.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핍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데서 주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16절에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는 데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를 보낸다. 너가 아니면 너희 집에 누가 구원하냐 이게. 네 친구 누가 구원하냐 이게. 너의 이웃 누가 구원하냐 이게. 너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이웃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양과 같지만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내 집이 이리일 수 있어요. 이리 굴일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이리 굴일 수 있어요. 근데 보낸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그들을 구원해낼 자가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간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줄 다 아세요. 매 맞으면 아플 줄 알고요. 멸시하고 무시하면요 속상할 걸 다 알아요. 네?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 다 알아요. 알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게 두려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막 고개 흔들면서 나 믿는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좋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안 버린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이 지금 밀가루듯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양머리들을 잘 돌보거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못난 놈,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답해요. 거기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에이 내 말 안 듣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약함을 아시니까 두려워할 줄 아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약한데 강함.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절을 생각해 보면은 나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리 가운데 나를 보낸다.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내요. 3가지 이유를. 우리 주님 무작정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상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에 보면서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포로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는 훈련 중인 줄 알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오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포로는 러시아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렇게 화상으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배고픈 빵을 먹으면서 울면서 그 엄마랑 통하는 게 영상에 나왔잖아요. 무작정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주님은 두려워할 것 다 알면서 너의 가정을, 너의 이웃을, 너의 친구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질병들, 많은 고통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나의 삶을 주님 뭐 한다고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6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속성상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속성상 진리는 전파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은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의 특징인 거예요. 즉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죠. 입 다물는데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담은다고 해서 다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드러나면 가짜겠죠. 네?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이것도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전해요. 내가 내 가정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그것을 내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 가지고서 내가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고 막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감춰질 수가 없다 이게. 다른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후서 4장에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보배가 다 있다. 질그릇을 보배에 담은 거와 같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사방으로도 우겨 쌓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 가지 막 우환, 질병,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우겨 쌓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요, 우겨 쌓일 수가 없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핍박을 당하여도요,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이게 진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두려워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나는데 나를 통해서 어차피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나는데 뭐하러 두려우면서 막 있냐 이게요. 오히려 당당히 담대히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오히려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뭐 하라고요?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파하라. 이게 맞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내가 마음을 조아리고 있다고 해서 좋아하질 않아요. 불신자들은요 내가 전해도 싫어하고요 전하지 않아도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고 불신자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쟤 조심하는 거야. 내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산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전하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 맞을 때 하나님 안 보이죠? 때리는 사람만 보이죠?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 하는 이 5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게 5번째 목적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왜 그래요?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훈련 기간 동안에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라.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핍박하는 자들보다, 핍박하는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 이게. 네? 또 이걸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막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핍박 앞에 무서워한다고. 에이 못난 놈,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줄 아느냐,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작은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두려울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구나 누굴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너도 부활할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안 믿는 거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삶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거기에 4장에 보면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천사 얼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순교를 다 담당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봄으로 순교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네로 박힐 때, 사자밥이 됐을 때, 머리만 남을 때 네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저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어떻게 비웃을 수 있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울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세 번째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사리온은 그 당시 화폐에서 제일 낮은 화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1원 같은 제일 낮은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제일 낮은 화폐 단위로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 2마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돈보다도 더 뭐예요? 아주 하찮다는 거죠. 하찮은 거죠. 이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2아사리온에 참새가 몇 마리가 팔려야 돼요? 4마리가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대요. 그러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주고 정말 값싸게 팔리는 참새라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순교를 당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 한 영혼이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 하찮게 보시느냐? 천만에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많은 욕을 해요. 여러분, 그 죽음을 하나님이 헛되하게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그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절대 헛될 수가 없어요. 헛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이 6장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에 있는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해요. 하나님 제발 재앙 좀 멈춰주세요. 그만 끝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핍박이 내 형제와 내 가족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는 쉬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을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앙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재앙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지금요 성경책들이 그렇게 구한대요. 성경책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그리고요 그렇게 광장이나 모인 데서 기도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절대로 하찮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 그건 순교자들이나 있고 선교사들이나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대요. 여러분, 웬만한 머리카락은요 세지 않아요. 떨어지는 머리카락 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뭐요?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원수되고 아직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거든요. 나를 건지려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주의 이름 부르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겠냐. 그래서요 31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뭐라고 그래요? 귀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좀 더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왜 낙심해요? 왜 염려해요? 왜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갖다 귀리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외면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심지어는 지난날의 나의 삶에 갇혀가지고 오늘 살는가요? 맨 후회하고 맨 원망하고 원한을 갖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과거의 삶을 오늘도 계속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정말 믿을까요? 믿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우울한 마음에 빠지고 분노 속에 또 열등감 속에서 왜 살아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아닐까요? 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종이 돼가지고 많은 분노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살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과거를 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지극히 사소한 거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다 듣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떨어지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 쌓일수록 사실 그 틈새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핍박을 미리 예상하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겠죠. 32절 33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32절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잘 믿다가 부인하겠다는 게, 우리가 천국에 예수 믿고서 천국 가는데 문 앞에 주님이 딱 서가지고 너 안 돼, 너 나 부인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부인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 부인해도 용서하신 그 주님인데 그 부인한 그런 거 갖다 하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 앞에 서게 만들겠죠. 여기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그 말은 주님의 격려인 거예요. 네?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증인과 순교는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 당시. 왜냐면 증인으로 산다는 그 당시에는 순교를 의미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히 주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 순교의 삶을 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내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는 게요, 나 믿는 사람의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큰 소리도 못 치고요,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걸 입 싹 닫고 그냥 직장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쟁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양보하는 걸 통해서, 정말 오래 참음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회를 사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보냄을 받은 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웃 사람이 오늘 얼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갑자기 그러면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네요.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다네요. 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죠. 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거 내가 화장품을 바꿔서 좋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나면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하지 않으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빌립보서 1장에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이유 2가지. 첫 번째는 구원을 얻고, 두 번째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줬대요.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줬대요. 왜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우겨싸이지 않고 거꾸로 때리지 않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십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요. 지금요, 코로나 기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소망 중에 예수의 생명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또 예수가 증거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미리 핍박을 예상하고 오히려 담대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